할렐루야. 1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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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찬문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런 죄가 없으셨으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 같이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시간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아멘. 성시교독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속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요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맞아 1월 둘째 주 거룩한 주일 주임 전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점을 삼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홀로 걷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마저도 다 덜어주시는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의 삶이 우리의 힘과 능력만 믿고 씨름하다 쓰러지는 어리석은 한 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하오며 메마르고 고달픈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물된 동산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며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맞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예배를 제약받고 있으며 우리의 생활 또한 자유롭지 못한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잘 아시듯이 어려움이 닥치면 가장 힘들고 피해보는 사람이 우리 서민이기에 그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특히 자영업을 하는 성도들 가슴은 더욱 힘겨움에 아파옵니다. 정부도 당장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는 현실 속에 겨울 한파는 극심하여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에 떨며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많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사오니 전능하신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정부에서도 서둘러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고 속히 치료제를 개발하여 우리가 바이러스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코로나 사태 속히 해결해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경제활동 또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날이 속히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2021년 표어를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 맺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는 가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성전을 통해 주님께서 명령하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성도들이 흩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속출할 거라며 교회의 위기라고 걱정하고 있지만 우리 가자 공동체는 이 위기가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준비해서 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 부흥의 기초를 놓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중심이 되며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품에 나아가는 주의 복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한 해답을 얻으며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흥명하여 주시옵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8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038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훈계를 담아놓고 있는 랍비 문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고 오래된 교훈집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지 한 명이 이제 등이 가려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긁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랍비 집 담벼락에 와서 자기의 가려운 그 등을 이 담벼락에 이렇게 막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랍비가 이 거지를 자기 집에 들여놓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혀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나갈 때 돈 몇 푼을 쥐어줘서 보냈더랬습니다. 이게 점점 소문이 나게 되었죠.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거지 부부가 야 우리도 거기 가서 좀 등을 담벼락에 펴비고 있으면은 우리도 좀 먹을 거 주고 돈 좀 얻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는 거지 부부가 그 랍비 집 담벼락에 가서 둘이 등을 그 담벼락에 맞대고는 서로 막 이렇게 긁고 있었습니다. 부비고 있었죠. 그러자 그것을 본 랍비가 나와서는 그 거지에게 혼을 내면서 쫓아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등을 담벼락에 부비고 있다. 지난번에 온 거지는 그러면 왜 돈도 주고 먹을 걸 줬습니까? 그거는 혼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둘이 아니냐? 부부 아니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좀 긁어주고 그리 하면 될 텐데 지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혼을 내면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은 물론 돈을 얻고자 뭐 그런 것이 아니겠죠. 서로를 섬겨줘야 되고 서로의 아픈 것을 그리고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채워주는 사랑의 섬김, 작은 친절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사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보니까 영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독청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므로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보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서로 의지하는 것이죠. 서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등을 긁어주듯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보기에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인자는 이렇게 생겼죠.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에게 내가 몸을 기대듯이 그런 형태로 사람 인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간혹 가다가 TV를 보게 되면은 동물들이 서로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 같아요. 서로의 털을 막 뽑아주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벌레를 잡아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집단 구성원의 결속력을 다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과 같은 어려운 시대일수록 이러한 정신들이 우리에게는 참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작은 우리의 친절과 작은 우리의 섬김은 이 어려운 시대를 넘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가려운 등을 긁어줄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부일 수가 있습니다. 자녀일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 있는 옆에 동료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 중에 그 누군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등을 긁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등을 긁어줄 사람이 없는가 이것을 먼저 찾고 그리고 여기에 초점을 둔다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국의 초빙 교수로 오셔서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서 교수 활동을 하시다가 고국으로 돌아가신 정신의학 박사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제 가면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인에 대해서 오랫동안 사셨는데 제3자의 입장으로 어떻습니까?
그런데 참 부끄러운 이야기를 그분이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인은 참 친절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판단하면 오해입니다. 권력이 있거나 유명한 사람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지만 자기보다 약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거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식당 종업원들에게 마구잡이로 이야기하는 것, 그 사람을 볼 때는 오히려 제가 불쾌감이 일어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배운 사람일수록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과 사귀고 싶지 않습니다. 식당 종업원에게 야, 너 이리 와, 함부로 하는 이러한 행태들. 지식은 많은데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말은 유식한데 행동은 무식합니다. 소득은 3만 불이나 됐는데 행동은 $500 수준입니다. 그러나 돈 없이 한국에서 살면 사람 취급 제대로 못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동창들 사이에서도 냉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참 부끄러운 자상이에요. 마음이 가지 않는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참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죠.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줘라.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라. 헐벗은 자를 보면은 입혀라. 숨지 말라. 10절 볼까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라. 굉장히 부담스럽지요. 어떻게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빈민을 집에 들여서 목욕시키고 우리 고유한 공간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헐벗은 자를 보면은 입혀주고 그거는 정부가 하는 일이지, 그것은 구에서 사회복지에서 그거 하면 되지.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은요,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 개인이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지속성을 가지고 체계성을 가지고 기독교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작게나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상황에 외면하지 말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 헌금의 일부를 가지고 우리는 그 목적대로 잘 사용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이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배고픈 사람 보면은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백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가서 빵 한 덩어리도 줘야 돼요.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되십시오, 그런 입 바른 소리 하지 말고 가서 담요 하나라도 전달해 줄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작은 친절을 베풀라는 거죠. 서로의 가려운 등을 긁어줄 줄 아는 우리, 그리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절은 물질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9년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이제 안착을 해나가는데 어느 날 어떤 행색이 초라한 노인이 2층 그쪽으로 오셔서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 2층 가서 하는데 그분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늘 이것저것 그렇게
구걸하러 또 얻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은분 중에 하나이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저를 보더니 혹시 담임 목사님을 좀 만날 수가 없을까요? 제가 웬만하면 부교육자들에게 또는 행정간사님에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당하도록 제가 다 대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저에게 담임 목사님을 좀 뵐 수 없을까요? 제가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교회의 생리를 좀 아는 분 같다, 이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에게 외면하지 않고, 예,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2층 카페에 거기 의자에 제가 앉혔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다 하면서 같이 앉으니까 이분이 눈에서 벌써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사연을 털어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 바쁜데 빨리 끝냈으면 하는 이 생각, 또 하나는 이분이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돈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야기에 점점 제가 동화가 되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대응을 해 주었습니다. 큰 기업에 다니시던 분이었습니다. 돌보는 자녀들이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이제 노년을 함께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부인은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거동을 못 하시고 집에 있으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할머니가 암이 온몸에 전이가 되어서 몇 달 못 사시는데 할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 되는 할머니가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나한테 성경을 좀 읽어줘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요. 찬송을 좀 들을 수 있게 해줘요. 이게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성경을 어디를 읽어야 될지,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될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부끄럽고 참 죄송했습니다. 제가 여쭙죠. 할아버지, 사시는 곳은 어디예요? 성경은 읽을 줄 아세요? 기도는 하실 줄 아세요? 집에 TV는 있어요? 제가 허락하시면 나중에 한번 좀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제가 성경 중에 시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를 하루에 한 장씩 천천히 읽어드리세요. 그리고 집에 TV가 있다고 하니 채널 어디를 들으시면, 몇 번을 들으시면 기독교 방송이 나와요. 그걸 늘 틀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마지막으로 그 할아버지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제 마음을 참 슬프게 만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까지 오기에는 한 10군데를 넘게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문전박대 당했어요. 저는 구걸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친절하게 가르쳐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 할아버지의 두 손을 붙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가좌동에 와서 산 지가 20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우리 교회를 안 나오지만은 그 아는 사람이 오고 가다가 꽤 있습니다. 그럼 저를 보고 인사를 좀 하면서 그렇게 지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분들이 술을 한 잔 권하게 드시면은 저를 보고는 달려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붙잡고 일종의 술주정이겠죠. 목사님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꺼내 놓는 거예요. 자기가 서러웠던 이야기, 자존심 상했던 이야기, 옛날에 교회 다녔던 이야기, 그런 숨겨놨던 이야기들을 술김에, 목사이니까, 옛날에 교회 다녔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저를 붙잡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목사라면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분명히 성경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손에는 이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잡지를 들든지 신문을 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손에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만 들으면 안 돼요. 최근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저녁에 일찍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우리 아내도 일찍 저와 함께 퇴근을 해서 뭐 다른 거 할 것 없으니까 저와 함께 늘 한 방에서 잠자리를 자곤 했는데 얼마 전부터 거실에서 혼자 자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피곤하니까 뭐 그러려는가 하고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12시가 되어서 이제 목이 말라 일어났는데도 잠을 안 자고 이만한 노트북에 뭔가를 보고 있어요. 혼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훌쩍거리기도 하고 보니까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이걸 한꺼번에 몰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됐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사모라고 하는 양반이 12시까지 그 드라마 보면서 훌쩍거리고 웃고 또 각방 쓰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있다가 당신도 한번 이거 보라고. 그러면 잠도 안 오는 김에 한번 같이 보게 되었죠. 그런데 여지없이 저도 빠져들더군요. 그것을 보면서 나도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왜 우는가, 우리 집사람은 왜 여기에 좋아하는가 보니까요, 이 드라마 속에 삶의 애환이 담겨 있어. 내 과거가 그 안에 녹아 있어. 나의 어릴 적 뛰어놀던 그 시골의 풍경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 자기가 꿈꾸었던 이루지 못했던 반전의 상황들이 이 드라마 안에 숨겨져 있어.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가정의 물질에 그리고 자녀의 그런 고민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이 코로나가 건너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 가서 술 한잔 먹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 인생이 뭐가 잘못됐나요? 제가 혹시 하나님 잘못 믿는 거 아닌가요? 이런 갈등을 하는 힘든 부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속마음 숨겨놓은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 백성을 말씀으로 위로해라. 작은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라. 가려운 것 이끌랑 긁어줘라. 미국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심장에 치명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계단을 뛰어오르는 것, 그리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 이게 심장에 치명적이래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청년빛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냥 서로 손잡아 주시고요, 힘내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너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요,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힘든 시대에 좀 더 따뜻한 얼굴로, 밝은 얼굴로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면서, 가려운 곳 있거든요, 아픈 곳 있거든요, 그걸 긁어주고 싸매주는. 미국 피츠버그에서 크게 성공한 가구점 주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참 큽니다.
가구점이 쭉 즐비하게 늘어선 상점이 있죠. 그런데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어느 할머니가 그 밖에서 가구점 안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 하나 그 할머니에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가구점 앞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가구점 안에 있던 어느 주인이, 젊은 사람이 뛰어나오더니 할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비가 오는데 들어오세요. 아니, 나는 물건 사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억지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젖은 이 몸을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우산도 털어서 한 곳에 놔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앉았던 의자를 내주고는 할머니 여기서 좀 쉬세요. 아니, 나는 나를 데리고 오려고는 차가 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서 그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볼게요. 그러면서 몇 번을 드나들면서 할머니가 타고 갈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펴주었습니다. 차가 왔을 때 이 가구점 주인은 일어나서 할머니를 그 차에까지 우산을 받치고 열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고마우니 젊은 양반 명함이라도 하나 주세요. 드렸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한참 지난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그 가구점 주인에게 왔습니다. 보니까 편지를 보낸 사람은 그때 억만장자인 강철왕 카네기였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비를 맞고 있는데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들어오게 하시고 닦아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끝까지 배웅해 주시면서 차를 태워주셨다고 하더군요. 고맙습니다. 당신의 친절에 제가 보답을 하고자 저희 고향에 큰 저택을 짓는데 거기 가구를 다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비품을 당신의 상점에서, 가구점에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서로의 등을 긁어주고 서로 작은 친절을 베풀고 어느 때는 물질로 어느 때는 말로 그렇게 했었던 성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묻어두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 9절 볼까요?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10절 볼까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11절 결국에는 너는 물된 동산같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읽기만 해도, 제가 특별히 해석을 안 해도 그 문장 자체에서 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 이런 시대 어려운 때에 나도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조금 더 나가서 손 한 번 내민다면 그들의 가려운 등을 내가 긁어주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나서 이웃을 우리가 또 더 위로합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작은 친절과 사랑을 하시고는 우리의 건강도 물된 동산처럼 여러분의 가정 경제도 물된 동산처럼 결국에는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그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자의 제자인 자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인 공자에게 가서 이렇게 여쭙니다. 선생님, 제가 귀신을 조상신을 섬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이 공자가 있다가 옛끼놈, 네 옆에 있는 보이는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귀신을 뭘 섬긴다고 하느냐? 먼저 보이는 네 옆에 있는 사람 잘 섬겨. 이리 했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이에요.
가까이에 있는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로부터 이 사랑의 실천적인 행동이 이루어져야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식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면서 무슨 공동체입니까? 형제의 아픔도 외면하는데요.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보일러가 몇 년 전부터 고장났다고 했더군요. 이 추위에 어떻게 하시나, 전기장판만 놓고 그 냉기에서 그냥 지낸다고 하는 소식을 어젠가 그저께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장을 찾아서 빨리 가봐라, 상황을 살펴라. 우리가 보일러를 새도 뜯어 고쳐서 뭐 다 아무등 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자. 여러분, 이럴 때 전기 난로라도 하나 사줄 수 있잖아요. 그 소식 들었는데요. 이게 공동체잖아요. 제가 지난번 작년 연말 한 며칠 전부터, 그리고 연초 한 두세 주 정도간 우리 교회 노건사님들,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 어른 집사님들 해서 5, 60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달력을 전해줬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손잡고 이분들이 우시더라고요. 그 별거 아닌데도 말입니다. 어느 노건사님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문에 안 들어가고 뭐 거기서 전달해 주려고 했더니 이분이 꼭 들어오시라고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이 자기 평생의 소원이 주의종 오면은 따뜻한 물로 발 닦아주는 게, 세족식 시켜주는 게 소원이라고. 봤더니요, 대야 2개를 준비해 놓고 거기에 따뜻한 물을 해놓고 수건도 놓고 의자도 이렇게 딱 해놓고는 저와 조도영 장로님의 발을 깨끗이 시켜주더라고요. 그분의 작은 섬김이 저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등을 긁어주는 사랑의 섬김은 그 작은 친절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죠. 여기서는 별거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런 사랑의 작은 친절은 온 교회로, 온 지역으로 퍼지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면서 설교의 마무리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When it's people who do the right thing, they call it being responsible. When it's an insurance company, they call it Liberty Mutual. Responsibility. What's your policy?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날씨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대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사람들의 개인주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공동체 수천 번 말을 하는데 정말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사랑 이야기하는데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지만은 적어도 작은 친절, 등은 긁어줄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마음 자세가 좀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우리 이런 마음들을 다시 고쳐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세요. 우리 지난 연말 연초 정말 십시일반으로 개미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고 하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이 한 해 동안 물질의 형통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사는 계속 수년을 하고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진행하지만은 여기서 예배를 집전하는 전화 또는 우리 교역자들이나 우리 두 분의 한 장로님들 몇 분씩 이렇게 오십니다. 새벽에도 꼭 나오세요. 몇 분 정도가요. 우리가 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이 시간에 물론 그 3부 때도 그렇지만은 1부, 2부 때는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에 우리 오르간으로 반주해 주시는 우리 한번 TV를 비춰주시죠. 최명숙 집사님 잠깐 일어나 보시죠. 그리고 우리 이민지 양 이름이 이민지 양 한번 좀 이쪽으로 비춰주세요. TV. 예, 이분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껏 참 잘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큰 전달 사항은 없고요. 연말 정산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시고 또 행정실에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달력은 계속해서 가정으로 전달해 주는데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빠짐없이 여러분들 가정에 다 전달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대 교제란을 보시면서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입원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리 두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두 손 위에 올려놓고 또 준비하지 못했지만 주중에 온라인으로 드릴 헌금을 가슴에 품은 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 얼마나 버거운지 모릅니다. 서로의 등을 긁어주고 작은 친절로 작은 사랑의 섬김으로 서로에게 힘을 주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가자동, 인천, 이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이렇게 추운 시절에,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조금씩 우리가 돌아보고 함께 손잡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든 중에 하나님 전전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물질을 올립니다. 이 물질 속에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이 있고 애환이 있고 저 시장에서 언손 녹여가며 콩나물 한 줌 팔았던 서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땅의 복을 주시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도록 넉넉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리려고 마음속에 간직한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고 싶지만은 드릴 것이 없어서 주님 아시지요 눈물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가 힘겨워서 넘어질 때, 우리가 연약해서 뒤로 물러날 때마다 다가오셔서 일으켜주시고 두 손잡아 동행하시고 앞으로 전진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받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